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지나쳤는데요. 매일 성경 쭉 하다가 보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도 못했고 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음성 파일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되게 쉬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굉장히 아주 기뻐 뛸 듯이 좋아했고 처음에는 이제 막 실신할 정도로 놀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죠. 그래서 딱 그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랬다가 나중에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뻐하면서 기운이 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을 좀 만들어 보자면 입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니까요. 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면 안 되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서 출애굽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적 시점을 다 알지만 야곱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그 우리가 큐티라고 하죠. 큐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큐티는 대단히 좀 어렵고 좀 많은 훈련을 요하는 그런 큐티를 제가 가르치는데요. 그거는 관찰, 해석,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큐티 교재들, 큐티를 가르치는 교재들은 관찰해서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해석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 해석을 잘못하면 또 잘못해서 사이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성경 본문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가능하면 좀 옅게 하고 적용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하는 큐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큐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요. 큐티를 해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은 전형적으로 이 큐티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셨는데 3절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큐티를 가장 잘못할 때 오류에 빠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아주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선교사 중에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어떤 분은 동남아시아로, 어떤 분은 또 일본으로, 일본 되게 가기 싫어하지만 저 아는 분들 몇 분 지금 일본 선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좀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좀 사역하기 좋습니다. 한국보다 좀 낮은 문화 또 그 GNP도 좀 낮고 그러면 괜찮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까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를 우리나라를 했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려면 되게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어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그 인격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만 그것들을 좀 보유하고 가야 되거든요. 중동 지방으로 가는 분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중동 지방,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스라엘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에 간 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하냐면 이집트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분, 그런데 이제 이집트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이런 그 중동 지방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 분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한 채로 규태를 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지원을 하고 이집트로 갔는데 한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이집트로 오게 하셨는가 물어볼 때 오늘 창세기 46장 3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집트 선교사 아닌 분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창세기 12장도 그렇게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정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요. 딱 읽어보는데 눈에 크게 들어와요.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비집을 떠나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 엄청 잘못된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역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대부분 결정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으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진멸하는 장면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싸울 때 그때 여호수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그들이 언약 백성, 물론 언약 백성이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예정된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일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는 걸 동일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 해석을 아주 잘못한 경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구약 역사를 좀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낯설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집트, 애굽은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의미의 땅으로 말씀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99%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믿음의 타락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선물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장면 굉장히 가서는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3절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였죠. 얼마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지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 본문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만의 인간적인 그 방식, 인간적인 대안, 내가 내 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기 가면 더 힘들고 더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군사령관이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 긍정적인 메시지는 거의 여기뿐이에요. 야곱은 오늘 그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총리 요셉이 아들이고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고, 이집트 땅은 뭐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곡식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한, 그리고 아들이 보낸 애굽 수레가 있었고,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오늘 여기서 야곱에게 좀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지막 늙은 야곱의 모습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젊은 날 야곱과 늙은 야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날 야곱은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로 말하면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 성도들의 그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런 모습이에요. 속여먹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젊은 날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야복강에서 그냥 환도뼈를 꺾으시고 그의 육체의 본성 기질을 그냥 꺾으셔가지고 새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새벽 음성 파일로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너희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입적을 시켜가지고 그 두 지파에게 요셉의 더블 축복을 줄 만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절대로 이 땅, 지금 여기서 묻혀서 이 이집트 땅에서 살면 안 되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으로 나를 꼭 묻어라 라고 얘기하고, 내일 해성의 본문 보면 야곱이 이제 죽죠.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러나 이집트에서 장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내일 본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앞으로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대한 출애굽을 해요. 갔다가 이제 물론 돌아오죠. 막 70일 동안 애곡하고 막 40일간 향 바르고,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막 7일간 애곡하는데 야곱의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가며 문무백관들이 다 따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보면서 우와, 이집트에 뭐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었나 보다, 그렇게 할 만큼 성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풍요로운 땅 이집트가 우리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잘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의 초대를 받고 지금 한 70명 정도 지금 그 가족들이 있고 전체 노비까지 합치면 족장들은 거의 한 300명, 4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희가 한번 결정한 것이 300~400명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만 야곱이 오늘 여기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 빨리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그때는 400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면 400년 후까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한 사람이 결정하면 300명, 400명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로 진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취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유학을 갈 것인가, 내가 이민을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정말 잘못 결정하면 그 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중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은 맨 위쪽이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이에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했어요. 야곱이 이집트에서 보낸 그 총리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마음이 막 그날부터 뜨겁고 요셉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요셉 만나서 막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살아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집트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기근이고 거기는 지금 곡식이 많고 아들이 총리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먹고 살 길이 끊겼고 저기는 살 길이 열렸죠. 그냥 바로 가면 되죠. 그런데 가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 마지막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길목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뭘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집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자기 눈에는 정말 다 좋아 보여. 이거는 그냥 안 물어봐도 되는 것처럼 그냥 길이 쫙 열렸어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야곱은 지금 너무 설렌 것 같아요. 늙음하게 야곱이 130세에 지금 이집트로 가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147세.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서 130살부터 147세까지 17년 살았는데 그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야곱의 영성이 조금도 흐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굉장히 대조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집트로 갈 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태는 막 예수 믿은 초신자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큰 믿음의 결정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초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기근이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본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여기 있으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하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는 도중에 엄청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누가 빼앗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저기 가면 될 것 같다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저기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정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게 좀 2번 정도 결정했는데 이집트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85세까지 75세에서 85세까지 하나님 약속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죠. 네 씨를 주고 이 민족을 주고 이 땅을 주고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85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시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얘가 이집트 여인인데 정말 튼튼하고 예쁘다.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그냥 우리 애기 낳자. 물어봐야죠. 아브라함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삐졌어요. 왜 나한테 길을 안 열어주시냐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주셔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 우리가 10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저에게 하늘문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500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10년 했는데 저 15년 했는데 하나님이 500명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15년 했는데 지금 3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저한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런데 그때 하갈 케이스가 왔을 때 그냥 덥석 잡아버려요. 하와도 그랬죠.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무 탐스럽고 먹고 싶고 그때 잠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사인이 왔을 수도 있죠. 안 물어봐요. 아담도 안 물어보죠.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그때는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는 진짜 믿음으로 낳았고요. 이스마엘 낳을 때는 자기 멋대로 낳아버렸어요.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범했죠. 여리고성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죠. 가서 뭐 그냥 파죽지수로 가면 이길 것 같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거기다가 아간의 범죄까지 또 더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하고 막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두 번째 싸움할 때는 아주 크게 이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매사에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 않았어요. 아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야곱이 엎드렸고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대화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서 봤듯이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총리되기 전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힘들고 고달픈 그 시간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기간을 형통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이집트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노예로 팔려갔었죠.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요셉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요셉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노예가 돼버렸네요. 나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까지 채색 옷 입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노예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 뭐냐면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너에게는 허드렛 일이 올 거다.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견뎌라. 하나님과 그 은밀한 대화가 있는 그 시간, 이것은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3절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삭,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진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기를 뻔했던 그 사건도 다 알고 있어요. 애굽이 그렇게 썩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풍요로운 곳이지만 가도 되나? 구약 성경에 애굽은 진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내려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있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실 때는 내려가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명령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미신이고요.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덮어놓고 믿는 게 맹신이고요. 우리나라는 맹신이 많아요. 맹신이. 베레아 사람들, 성경의 베레아, 우리나라 베레아 말고요. 성경의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노블 캐릭터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뒤적이면서 찾아보면서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 그것을 깨달아보고 헤아렸다. 이게 베레아 성도들의 고상한 신앙이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과연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설교가 신구약 성경에 부합한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낼까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를 너희들에게 목사가 분별해 줄 것이다 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할 텐데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분별력을 키워야 돼.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분별해야 되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려. 우리는 지금 야곱이 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그 이집트 땅 중에서 고센 땅에 있었죠. 고센 땅.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에게 이제 바로 왕을 만나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니 같이 식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거룩한 씨를 이집트 사람하고 통혼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자꾸 통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한 씨를 지금 한 민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디 나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통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요셉이 깨닫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고센 땅을 얻고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죠. 출애굽기 1장 보면 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게 돼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면 데모가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섞이지 않는 큰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와 함께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 너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겠다. 입애굽과 출애굽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가까워지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을 간섭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지 못한 화초처럼 시들시들 해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혼이 시들시들한 쪽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기도 안 하고 싶고 가능하면 매일 성경 안 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밥을 안 먹고 싶습니까? 제 아내는 가능하면 저녁을 안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먹고 싶어요. 먹어야 살아요.
3시간, 4시간 지나면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강렬해요. 뭐 배가 고프면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럼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육체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막 먹으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성경 말씀을 막 먹으려고 왜 안 하지? 이 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막 뜨겁고 그렇게 새롭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동력이 안 생기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회를 못 먹는 사람이 회 맛을 보려면 회를 계속 먹어봐야 돼요. 이 비싼 회를 먹으면서 이게 씹을수록 이 달짝지근한 이것은 무엇인가? 맛있네. 그러면 이제 회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회 맛을 좀 아는구만 라고 얘기하겠죠. 먹어봐야 되죠. 이 야곱의 여정, 이집트로 가는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길이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취직을 여기로 할 것인가, 뭐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산인가, 뭐 광주인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산으로 가는 길이 내가 주님께 엎드리면서 가는 길이면 주님께서 동행하시죠. 그냥 동행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같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차는 400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럴 때 반드시 내 당대에 뭘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 단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최소 단위가 1000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짧게 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한번 약속하시고 30년 뭐 어쨌든 400년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크게 깨달은 거였어요. 내 당대에 뭘 이루겠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구나. 내 당대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무엇인가 꼭 이루고 말겠다. 내가 뭐 여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뭘 이루겠다. 그것 인간적이고 좋습니다. 목표를 정한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년이 흐르고갔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에 그냥 조금 배역, 퍼즐 조금 그러나 아주 유명하게 일하는 사람, 뭐 김구 선생 이런 사람도 퍼즐에서 조금 더 배영진과 김구의 차이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별 차이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러면 그 길은 오케이인 거예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그게 뭡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까워더라. 그리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초막에 살고 궁궐에 살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 같지만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궁궐 무너지는 거고 초막에 있어도 하나님과 엎드리고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거기서 가까이 있는 그 친밀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그 돋는 햇볕 같아서 정오에 비치는 햇볕같이 비치리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 길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작은 결정도 있고 큰 결정도 있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한 4번 정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한 것 같습니다. 91년에 31살인데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 바로 2살 난 혜진이 데리고 영국으로 간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문하러 간 것보다는
내가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했어요. 소극적이고 모험을 하지 못하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소극적 인생을 갖고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정말 어렵고 내가 낯선 곳, 저는 뭐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일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고생하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막혀가지고 외국 갔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운전면허 막 따가지고 한국에서 운전 안 해본 상태에서 영국으로 딱 갔는데 영국은 왼쪽 도로로 가는 거죠. 정말 막 식은땀이 나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길도 모르고, 그때는 그 큰 지도를 보고 다녀야 됐었어요. 제가 지도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그 큰 지도를 혼자 보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요. 제가 학교를 갈 때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갔다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있었어요. 엄청 멀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왼쪽 도로로 초보 운전이 가야 돼요. 가다가 막 길을 잃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서 막 삐뽀 삐뽀 하면서 와가지고 뭐 하냐, 내 길을 잃었다. 그 영어를 I lost my way.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한참 1시간 갔는데 1시간 동안 갔는데 갑자기 익숙한 동네가 나오면서 우리 집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야 됩니까? 돌아올 때 2000년에 9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박사학위도 못 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가라. 그때도 주님한테 물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9년 동안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학위 뭐 했나, 뭐 박사 뭐 땄나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공항에서부터 물어보면 나 어떻게 대답하지? 그 생각만 하면 영국에서 잠자다가 식은땀이 쫙 흘러요. 쪽팔린데. 그렇다고 뭐 더 있을 수도 없고. 가자. 그 대답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포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해갖고요 박사학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영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영어. 그래서 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학위 받은 사람 무조건 존경합니다. 진짜 영어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자기들끼리 뭔 얘기 하겠죠. 2005년에 45살에 교회를 개척할 때 10원 한 푼 없었는데 개척을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정말 길바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척이 될 것인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 석촌호수 돌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대모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겠습니다. 쭉 왔었죠. 그리고 2017년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때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 도와주시겠다는 그 교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게 과연 될까? 저는 뭐 이런 일들 정말 지식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낯선 일들을 해보는 거죠. 그때도 엎드렸어요. 오늘 야곱은 길이 다 열려 있었는데 모든 것이 청신호였는데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곧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꼭 교회당 오셔서 엎드려 보십시오. 저기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하고 너 같이 가자. 같이 갔다가 같이 오자.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혼자 수술실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수술은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것만큼 낯선 경험은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경험,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내를 여러 번 들여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혼자 많이 들어갔던 경험은 CT 촬영할 때. 저는 아직 MRI는 안 해봤고 CT 했는데, CT를 하는데 절반만 들어가는데도 이상하게 쑥 들어가고 꽝꽝꽝꽝꽝 하는데, 여기서 조금,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외우고 막 30분 지나니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마지막 날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 딱 혼자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같이 있는 연습을 한 사람은 스무스하게 갈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길은 형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가 있으면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들어가는 그 길에는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